지금 저희들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 사실 6장, 7장을 건너뛰었죠. 특별히 6장에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는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도 제가 건너뛴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성경에 한 32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2개 기적사건 중에 유일하게 한 사건만 4번 중복적으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 기적사건은 1번, 2번, 3번 중복적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적사건만 4번,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누구 못지않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기적사건이고 16, 17, 18, 19, 21 5절이 바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사건이고 22절부터 65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빵을 나누는 문제, 빵을 찢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나는 어제 너희들에게 빵을 찢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있으면 내 몸을 찢을 때가 온다. 내 찢겨진 내 몸, 내 흘린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그 전달에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핵심적인 사건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전날에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7장에 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7장 뒷부분 37절부터 44절 사이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이 또 설명하기를 거기에 생수의 강이라는 건 바로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장에서요 이제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6장 생명의 빵, 그 다음에 7장에서 우리가 금방 말한 대로 생수의 강, 그 다음에 8장에서 생명의 빛, 이게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뭐뭐뭐이다 이 형식의 말씀을 또 하나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생명의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이 7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성경이 다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이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새신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말은 보통 랍비들이, 보통 선생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취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작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무례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무례한 사람들이 이 무례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곳에 온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다. 모세율법에 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냐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게 바로 요한이 설명하죠. 이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었다라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험에 빠뜨리는 계략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그들은 나름대로 행할 일,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사랑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했다든지 예수님의 사형을 종용했다면 이건 바로 로마법과 저촉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주라 했는데 당신이 틀림없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다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씩 빠져나가서 다 떠나버렸어요. 이 예수님과 여인만 남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가 이제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들의 기후, 이들의 삶과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얘기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그들의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밤에 여행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 여행하는 건 너무 힘들죠. 사막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때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도 이 친구의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오죠.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여행하지 않고 저녁 때 여행을 시작해요. 그러니 전화도 하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와 있고 가로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빛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사막 여행을 밤에 하는데 날씨 때문에 빛마저 없다면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너는 그분의 빛 때문에 헤맬 일이 없고 세상 풍조에 빠질 일이 없고 너의 감정에 치우쳐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또 준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생명의 빛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특별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7장을 가지고 본다면 생수의 강이고 8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생명의 빛이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사막교에 있는 사람,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물이 없다면, 생수가 없다면 곧 죽음이죠.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남들을 바로 그 생수의 물로 구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생수의 강, 이제 8장에서는 생명의 빛이 우리 신자들의 구원받은 삶의 이후의 삶을 얘기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 간통한 여인,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보면 저는 마을에 있었던, 제가 인도네시아 이란제 꾸에르바 부족 사람들의 성경을 번역할 때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올라요. 사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비교적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도 알게 됐냐면, 제가 97년 말에 우리나라 IMF 때 98년에 안식년을 들어왔어요. 저는 6개월 안식년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이어가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어요. 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면 다시 또 회복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식년을 좀 짧게 갖자. 그래서 6개월을 사실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IMF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에서는 안식년을 땡겨 들어와라.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가서 있는 것이 사실 이 단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 환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보내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게 단체를 돕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을 하기로 제안에 따라서 제안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1년을 거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6개월 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걸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못해요. 사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계산이라는 건 오진법 같은데 이 손가락 5개 가지고 숫자를 해요. 아바리아스, 네누마노, 으시니마노, 마탄따쯔. 마탄따쯔가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기준이에요, 숫자가. 마탄따쯔 아바리아스면 6이고, 마탄따쯔 네누마노면 7이고, 마탄따쯔 마탄따쯔면 10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1부터는? 발가락으로 가죠. 그래서 마탄따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샌들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가락이 다 젖혀져요. 그래서 발가락을 딱 보이면서 엄지를 딱 젖히면 11, 두 번째 치면 12. 그래서 발을 하나 다 셌다. 마탄따쯔, 띠니츠. 그래요. 그러면 손발 15이에요. 그 다음에 마탄따쯔, 띠니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잴게요. 16, 둘 제끼면 17. 그래서 20개가 다 되면 마탄따쯔, 띠니츠, 빠르괴. 발 모두 그런 뜻이에요. 20이에요. 21부터는 숫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숫자가 없다고 해서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40, 60, 70, 80을 다 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러오면 돼요. 사람을 불러오지면 못 세요. 그래서 한 명을 불러와가지고 마탄따쯔, 띠니치 빠르게 숨을 묻어두고 아바리아스, 네누마노트 시작해가지고 이제 둘을 묻어놓으면 40이죠. 40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죠. 6명을, 5명을 묶어놨다? 그럼 100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숫자는 없지만 숫자는 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족 사람들이 숫자를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안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달력 몰라요. 날짜 몰라요. 그런데 뭘 갖고 있는가? 아무아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무아리가 보름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름달 하나면 음력 한 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달력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계산법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름달이 6번 지나면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번 보름달이 지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없던 그 시간 동안, 6개월 동안에 우리 한 친구가 해안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여자 집에 간 것이에요. 거기에서 성병을 얻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성병을 얻어왔는데 그 6개월 만에 우리 동네 사람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4명이 전달됐겠어요?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싱글이 또는 남자, 여자, 총각, 처녀 아니면 뭐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는 과부 이런 사람들이 복잡한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다 못 본 채 해줘. 눈 감아줘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결혼한 사람이다. 둘 다 결혼한 사람이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처음 목격한 건데, 저도 처음에 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참 의아했어요. 그거 뭐냐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한 남자를 잡아다가 누르고 허벅지에 대고 활을 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활을 딱 쐈는데 이 활이 허벅지를 뚫다 말고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근육질인다가 사냥하는 사람들이니까 근육질인다가 아무리 활이 세도 대고 쏴도 이 사람이 맞으면서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냥 활이 뚫지를 못해요. 활이 들어가다 말해요. 그러면 활을 내려놓고 화살을 잡고 팍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화살 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리 하나 뚫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뽑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쏟아지죠. 저쪽은 조금씩 나오고 안쪽에서는 막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데 손으로 이 화살촉을 딱 닦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다리에 두고 쏘는 거예요. 안 뚫려요. 확 쑤세요. 두 다리를 그렇게 뚫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자를 불러다가 여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다리를 다 뚫는 것이에요. 짐작은 갔지만 도대체 이게 뭔가? 제가 나중에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뭔 사건이야? 우리 언어 서력자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봐라.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이 충분할 때가 아니니까요. 쭉 설명을 듣는데 아하, 간통사건이었고 간통사건이 드러나 형벌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 사람들 무섭구나. 간통하면 허벅지 둘을 다 뚫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대개 3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통한 사람들 다 명단을 써놨는데 제가 명단을 써놓은 사람만 24명이었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어쨌든 다음날 아침 5시에 또 일이 생겼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잿빛 분위기였고 동네가 아주 우중충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네 사람이 모두 한 집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어제 뚫었던 남편 집이에요. 자기 아내를 뚫었던 남편이 뚫어요. 그 남편 집에 누가 갔는가? 이 뚫렸던 오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겠다고 그 집을 간 것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화가 너무 나면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다. 화를 가지고 시위를 당겨가지고 면상에 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옆에 보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이러다가 실수로 놓기만 해도 이 사람은 많이 다치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결국 싸움을 말렸어요. 이 오빠 얘기가 뭐냐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뚫었던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 네 여동생이 잘못했지. 그래서 싸움이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이 사람을 누구를 욕하는가? 그 오빠를 욕하는 것이에요. 그 오빠가 이름이 야펫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막 중얼중얼하면서 야펫소 까이마라마스, 야펫소 까이마라마스. 이 야펫이라는 사람은 이름이고 손은 죽개검이고 까이마람이라는 이 무슨 뜻이냐면 나쁘다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너 나빠 그 정도 말이 안 해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암 까이마람 너 나빠 하면 바로 싸움이에요. 지독한 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서슴없이 그 오빠에 대해서 야펫소 까이마라마스 AS를 붙이면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야펫이 그렇게 나쁘냐?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언어 설자를 부르다가 야펫이 왜 그렇게 나쁘냐? 그랬더니 우리 부족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어제 형벌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형벌 받은 게 마음에 안 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았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것인데 피 흘린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피를 흘렸는데 이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인데 용서된 죄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족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생각나게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 피 흘림 문제를 죄 용서 문제와 연관을 짓는단 말이냐? 자기들도 모른대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기 상당 오래전에 허벅지를 뚫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통하면 당사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죄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죽이지는 말고 허벅지를 뚫어서 죽인 걸 대신하자. 경종을 주자. 표시를 주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는 건 무슨 개념인가? 죽인다는 개념이에요. 죽인다는 건 뭔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성경의 구원의 원리와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상황이 이렇게 들어맞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선교하기 위해서는 구속적 유추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적 유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속적 유사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교리가 어떤 문화권, 어떤 언어권 사람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파편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속적 유추라고 그래요. 이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문화에서 나온 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적 유추라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구속적 유추를 발견하게 되면 복음을 굉장히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불교 사람들은 간통 사건을 죽이는 걸 했었고 죽이는 걸 대신해서 허벅지를 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뭘 명하셨냐면 남자, 여자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간통한 것을, 간음한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점에서 굉장히 무리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답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대책을 세워왔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죽여라 라고 말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너는 모세법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삶이라고 정죄할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놀랍게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죠.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돌로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죄 없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 이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쳐도 좋다. 아니,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여자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이 여자 사건을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요.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라는 죄가 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죄 씻음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서운 공의와 그 대단한 사랑을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말씀하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빛 얘기를 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 얘기는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생수의 강과 연결되어지는, 그 다음에 6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빵, 하늘에서 온 빵과 연결되는 나는 뭐뭐뭐이다, 이 메시지의 형식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렀던 내용도 호칭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이 여자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쓰셨던 그 단어예요.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 이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여자를 그냥 낮춰서 그럴 때 부르는 여자여,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여자가 정말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던 당시에 귀부인에게 부를 수 있는, 아니 황후에게 불려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귀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시저가 자기의 황후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공식석상에서 귀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여자를 가리켜 귀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정말 한 인간 여자에 대해서 가장 높이 부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귀나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간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을 위기에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여자의 호칭이 뭐냐? 여자요, 귀나이. 이건 바로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 너는 돌에 맞아야 마땅하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왔고 네가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대신 맞을 것이고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을 내가 죽임을 당하러 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대표인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절대로 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가 하나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고, 고린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주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물려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하셨고 시험을 다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도 안 받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이 두 사고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고 이 신약에서는 헬라적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함께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여기서 헬라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방에 만약에 불이 다 꺼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무 물건도 볼 수 없어요. 아무 관찰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지식을 얻어간다고 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 전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이 있으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알게 된다. 그 알게 되는 지식을 진리라고 그들은 말하고, 헬라 사람들은 그 진리의 최고치는 뭐냐?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독교 사상이 헬라 사상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죠. 그 진리의 극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에는,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는 히브리식 사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히브리식 사고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남녀 관계를 얘기할 때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 남자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남자를 몰랐다, 알았다는 말이 바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헬라적 사고, 내가 관찰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사상은 히브리적 사상과 헬라적 사고가 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전체 내용에서 이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뭘 하셨는가? 땅바닥에 뭔가 앉으셔서 글씨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때 뭘 쓰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짐작한데 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나이 순으로 적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전에 아마 그것 때문에 나이 든 사람도 한 사람씩 다 물러난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글씨 쓴 걸 다 모아다가 한번 보면 무슨 의미를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는 게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셨어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받아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자를 쓰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 5장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아주 무례한 이방 왕이 나오죠.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온 성전 기명,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명을 갖다가 그걸 술잔으로 해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오만방자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갑자기 벽에 큰 손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막 써지는 것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의 저울에 달렸다. 그리고 너는 모자람이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쪼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바로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벽에 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도 하나님의 계명 심판, 두 번째도 하나님의 계명 심판,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신 것인데 이것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자리를 떠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할 내용이지만 뭘 썼는지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면은 구약 성경의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17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구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흐르겠다 하시는 성리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흙의 기록이 드린,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기록하셨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떠났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버렸죠. 자기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이 에레미야 11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심판과 관련된 어떤 것을 쓰셨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해서 주님을 다 떠났어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의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는 정당하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고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걸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걸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인간이에요,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인생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감히 네가 죄인이다, 네가 뭘 잘못했다라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드러난 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갔던 사람은 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사람 앞에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이 사람이 신문에, TV에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군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라고 정죄를 감히 할 수 있냔 말이죠. 이것은 월권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두고두고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 외아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성취하셨어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단 한 가지 명령은 이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단 하나의 명령, 이 인간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명령,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무게를 우리가 무게 있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는 걸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직접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월권이 되고 잘못하면 너무나도 염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명령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상상해 봤어요. 그건 바로 이 여인의 두 얼굴이에요. 이 여인이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잡혀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여자의 얼굴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책이 없고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그때 이 여자 이렇게 말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말하는 태도가 어땠을까? 그 말투가 어땠을까? 아마도 이 여자애는 얼굴이 눈물로 뒤덮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떨리면서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두 여자 얼굴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를 때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할지를 우리가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이 얼굴에서 이 얼굴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이 예배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니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인정하는 그 죄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그 공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숨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